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불교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번민과 또 인생의 모든 고통이 이 세상 사랑, 물질 사랑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도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해탈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 이 절이 다 예전에 산속에 있었죠. 경관이 수려한 산속에는 언제나 옹달샘이 흐르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이. 그게 불교죠. 근데 이제 불교도 이제 요즘은 기독교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걸 보고 우리도 산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요즘은 불교도 이렇게 밖으로 많이 마을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따라한다고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불교 성경학교도 하고 또 뭐 무슨 불교 무슨 뭐 세미나도 하고 똑같이 이제 기독교식을 하고 있죠.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뭐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고승이든 또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막이나 돌밖에 없는 먼지 나는 저 광야나 홀로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비단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 가운데 에센파라고 있어요. 에센파라 그러는데 이들은 구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생겨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200년까지 있었던 저 사해 쪽에 이제 이렇게 쿰난 공동체라고 만들어 자신들의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악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뭘 했어요? 저 수도원을 어디로 만들었냐면 다 이렇게 은밀한 산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아주 자연경관이 좋은 깊은 곳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신부나 수녀들이 들어가서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잘 먹지 못하고 막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막 무릎에 피가 나도록 또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만큼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성직자로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굶고 금식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수도원 생활도 해보고 그러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를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지금 천주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종교개혁을 1517년대 이렇게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어요?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죠. 우리 기독교가 나왔고 우리 장로교가 거기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많아요. 이단들, 요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무슨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저 어디 산속 이런데 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스타킹 만들어내고 무슨 간장 만들어내고 간장이 맛있대요. 스타킹이 아주
탄력도 좋고 좋대요. 뭐 어딘지 아세요? 신앙촌. 그런 이제 공동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큰 공동체고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 이단의 소나기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오늘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면 똑같은 이 세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단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살다가 자신들만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죠. 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해서의 이 세상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든 이 건물, 사회, 무슨 이러한 집,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창조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 다시 말하면 사람들, 공동체, 이런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그런 쪽으로 사람들과의 만남, 공동체,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떻게 막 사람들과의 단절을 하는 거죠. 단절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살아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생각하니까 자꾸 이 사람 사는 데서 떠나서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그런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대의 풍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공동체의 삶이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북산으로 가든지, 저 어디에 높은데, 지산 쪽에 보니까 그 절벽도 있고, 어디죠? 무슨 산이에요? 동석산. 거기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 종성교회 그 위쪽에, 가파르. 등산을 거기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못 해봤는데. 이런 데로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굴을 파놓고 혼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죄악된 시대 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가치관이죠.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쉽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이 다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해. 세상 정신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정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세상이 뭘 창조됐냐는 거예요. 다 우연 발생적으로 해서 아메바가 좀 더 고등한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유물론에서 진화론이 나왔죠. 칼 막스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죠. 유물론. 그리고 그 유물론을 통해 나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물론에서 출발했어요. 진화론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들은 짐승과 똑같아서 죽여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피해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구소련을 만들면서. 저 마오쩌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지금 3대째 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를 보세요. 사람으로 여기진 않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왜 그들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냐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짐승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여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무슨 고모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의 적이 뭐냐? 유물론이에요. 진화론이에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위험한 사회예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위험하냐? 제가 볼 때 왜 위험하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이 정부와 사회가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해요. 경제적인 문제, 그거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거 잘할 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기독교적인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 유물론,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자유라는 거예요. 주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이 시대 정신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네가 원하는, 너 남자 되고 싶어? 해. 성전환 수술해 라는 거예요.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여자 되고 싶으면 해 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하라라는 거예요. 왜? 물질적인 존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결혼 뭐 어때? 뭐 어떠냐는 거예요.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입양해서 살면 되지.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 동성결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신된 이 배 안에 있는 태아 몇 개월 정도는 그 생명도 아니야. 그거 죽여도 돼. 이게 여러분 다 유물론이에요. 거기서 출발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시대 정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여러분, 이 성경으로 이 세상을 자꾸 봐야 돼요. 이게 시대 정신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의 지금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는 이 사탄적인 이 사회 그러한 구조학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기다 오늘 하나 더 나오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통해 주어지는, 자본주의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이죠. 이제 신이 물질이 되었어요. 돈이 되었어요. 권력이 되었단 말이죠. 다 돈과 연결이 돼요.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돈이에요. 송가인이가요, 여러분 송가인 좋아하죠? 어디 불려가면은 한번 불려갈 때마다 3, 40만 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인기가 얻으면서 3천만 원까지 올라갔대. 트로트 가수는 지금 최고래요. 이게요, 왜 인기를 얻으려고 한 줄 아세요?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권력이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명예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승진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원 한 장 안 올려주고 일만 고달프게 하면 내 쭉 해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승진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대 정신은 돈에 우리 모두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이 시대가 추구하고 하는 그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물이 오염이 되면 물고기도 자연스럽게 오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회가 이런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와 이런 가치 체계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성경적 사고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이것들을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랑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놓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 사랑을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또 3가지 정도로 또 이렇게 분류를 시켜보면,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란 말 그대로 내 이 몸뚱이죠. 이 몸뚱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좀 더 쉽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사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낌대로 내 몸을 즐겁게 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 뭐죠?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감각. 그렇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다 뭐예요? 감각이잖아요. 요즘 뭐 핸드폰, 이 뭐예요? 텔레비전, 또 인터넷, 이 뭐예요? 다 보면 감각이에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각적인 거다. 그래서 이 쾌락이죠. 육신의 쾌락, 내 몸뚱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감각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은 비도덕과 비윤리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비도덕과 비윤리. 오늘 얘기하는 세상을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빠져가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 뭐 불륜을 저질러도 요즘은 뭐예요? 합의만 되면 괜찮다는 거죠. 간통죄도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만 싶으면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하면 돼요. 이게 쾌락적인 사회 아닙니까? 지나친 이 감각을 즐기는 삶. 여러분 너무 감각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좋아해서 늘 먹는 거 찾아다녀요. 뭐라 그렇게 탐식이죠. 먹는 거.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하고 이렇게 막 내 눈을 즐겁게 하려고 늘 인생의 목적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목적이에요. 목적.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 이러한 부분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요.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요. 그러나 내 감각을, 그것을 성경은 내 배라고 표현하죠. 내 배가 신이 되었다. 감각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삶. 이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건 조금 고상한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육체적 정욕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단계 수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예술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즐거워하는 것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에 대한 열망,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나도 그 집을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이게 이제 소유욕 또는 허영심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안목의 정욕. 남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갖고자 하는 것이죠. 남들이 명품백을 갖고 있으면 나도 저 명품백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외제 승용차가 있으면 나도 저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제 허영심적으로 눈을 통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 요즘은 이제 과소비를 많이 하죠. 카드를 가지고 요즘은 성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이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사용이 물론 한도 초과가 있지만 이게 눈에 즐거운 것들을 당장 현금 안 주고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게 카드잖아요. 긁을 땐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고지서가 딱 날라오면 죽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이 허영이죠. 허영. 그러한 과소비.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명품을 사들이고 또 외적인 외모에 집착하고 뭐 그러한 어떤 부분들. 여자들은 얼굴, 외모에 또 명품에 신경 쓴다면 남자들은 예를 들어 차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안목의 정욕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더 허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그런 건 안 하시겠죠. 근데 무슨 카스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여행 갔다 온 거 올려놓은 거라든지,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라든지, 좋은 옷들 사놓은 것들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렇게 막 부러워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 하면서 그런 어떤 그 허영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내 삶은 초라한 삶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갖지 않도록 했는데, 이 세상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도 우리 눈에 파수꾼을 그래도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안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물건들을 많이 파는 그런 판매 방송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빠져서 습관적으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TV 그 판매 방송들을 보고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들, 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자신이 받는 월급을 초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 삶이 어려우니까 이제 막 카드도 돌려막기도 하고, 안 되니까 뭐 제2, 제3 금융권까지 끌어다 쓰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거나 개인 파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참 규모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TV 같은 것도 거의 안 봅니다. 뭐 보죠. 뭐 없어. 안 봐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자꾸만 내가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이 남들은 해외도 잘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도 사고 막 말 그대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도 잘 살고 있는데 자꾸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유혹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봐야 할 것들을 보려고, 그러한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말씀, 또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눈을 헛된 곳으로 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저도 이렇게 시야를 바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서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바라봐서는 안 될 것들은 과감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봐야 할 것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서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안목의 정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죠. 아까 제가 했지만 가장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기도 보면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 본질적으로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으면 그 돈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내 높은 자리, 내가 남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행 갔다 오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옷 사면 옷 자랑하고 싶고, 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까? 출신, 자신의 출신지도 자랑하죠. 가족이 잘 돼 있으면 가족에 대한 자랑들을 하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부지런한 사람을 자랑하고, 혈통이 좋은 사람은 혈통을 자랑해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꼭 드러내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성질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상대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지금 열받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의 능력에 대한 자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외모 자랑, 학교 자랑, 교회 자랑. 교회도 요즘은 교인들이 교회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자랑.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자랑은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도 많고 목사님도 말씀도 좋고 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저 강남에 무슨 교회 다니요, 나 저 큰 대형교회 내가 장로요, 이런 자랑. 그걸 누구한테 자랑을 하냐면 저 적고 시골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큰 교회 중직들이 나 이런 교회 이런 직분 맡고 있어 하고 자랑질을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질을 해요. 자랑질을 해요. 여러분, 누구나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성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저 사회에 무슨 대기업에 무슨 과장이요, 부장입니다라는 식으로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농촌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저 큰 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중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니까 좀 도와주러 오잖아요. 나 뭐 S교회, 뭐 M교회, 나 장로요. 이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요.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 정말 무식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연약한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준 그 직분, 겸손하게 섬겨야 될 그 직분을 하나의 간판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비통한 일이죠. 비통한 일이에요. 세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큰 게 대수입니까? 큰 게 은혜입니까? 그러면 작은 것은 뭐 추한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떤 성도들은 금식한 걸 자랑해요. 내가 40일 금식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한 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신이 절박하고 자신이 낭떠러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그게 뭐가 자랑이냔 말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서 그것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없는 성도들을 하류,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자랑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자랑들을 교회 안에서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랑이든 우리는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귀함을 자랑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가 자랑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모든 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나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고 그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자기 자랑도 없었고 그분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에 없었어요. 그분은 입는 옷에도 관심이 없었고 집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명예, 권력, 세상 부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출생지가 어디고 저 사람의 학벌이 어떠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평민들이었고 평민 이하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영혼에 있었죠.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었고 온전히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했었고 바울 또한 한 영혼에 관심을 두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귀한 믿음의 삶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린 뭘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은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이 세상 정신에 이렇게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육신의 정욕, 내 육체, 이 감각을 즐겁게 하는데 내 인생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돈을 벌고 또 수고에 땀 흘려서 더 좋은 직위와 또 좋은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내 감각적인 삶을 또 안락하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의 실제적인 목적은 없는지,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이 정욕, 탐심, 허영심,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넌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들을 차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참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화가 되어주는, 썩고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 안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진정한 보화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